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들어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서 211면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곧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나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한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던 이고니온은 시리아 에베소 이 동서부 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차로였습니다. 전도 여행의 통상적인 갈래로 먼저 해당을 찾고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두 사도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도시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돌을 들고 달려들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시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이고니아에서는 아주 짧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지요. 루스드라, 이고디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해당이 있다 보니까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해당이 없는 이방인들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모습을 바울도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면서 일어설 것을 명령했는데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들은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그들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한 반응이 나타난 거지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일어서게 되어지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제사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 통상적으로 신성 모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그래서 옷을 찢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들, 또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는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목격했지만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릇된 신앙의 눈으로 반응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있는 도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아주 어지럽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하지요. 돌에 맞아 죽은지를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다가 내버린 그런 모습도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선동을 당한 무리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거지요. 바울이 기절했는지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졌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옮겨 놓았던 그런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지켜보고 있을 때 바울이 몸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통증, 후유증도 있을 터인데 다시 루스드라 도시로 들어가고 하루 정도 거기 머물다가 다음 날 더베로 발길을 옮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더베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더베를 반환점으로 삼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을 되돌아오는 거지요. 되돌아오면서 예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 사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한 영혼이 잘 자라도록 돌보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불사하고 복음 증거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신앙을 확인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사람들, 하루에 5,000명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남자만 3,000명, 5,000명이잖아요. 이 한 가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세례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 상당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럼에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흔적조차 없는 모습들.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결단도 있었지만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예수 소식을 듣고 세례받고 믿음의 숫자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늘었지만 흐지부지 했던 모습들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되돌아오면서 다시 믿음을 점검해 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 신앙을 이제 막 출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스스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스스로도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돌봄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건면해서 계속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의 일행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 있으니까 성장을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 전했던 그 잘 다시 돌아오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약 2년 기간의 전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 짧은 기간에 교회들이 개척되어졌고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세워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래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무엇보다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생생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은 복음 전도 현장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지요.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전도 상황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13장, 14장 1차 전도 시간,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나타나고 16장에 다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마무리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퀴가 오게 되어지면 또 지역을 옮겨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이 계속 자라가도록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 절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저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작은 희생도 감수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여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도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만나고 제사함 받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하는 길에 늘 고난이 있는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고 바울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좀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좀 많이 사용할 때 고난 없이 하면 좋은데 늘 고난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열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는 사람들 격려가 필요하다, 담대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제3권사에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순절 24일째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의 영성, 사순절의 은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화요일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가 금년도 50주년을 맞이하더라고요. 50주년을 맞이하는 부천시, 무엇보다도 조용익 시장, 대산동의 정혜웅 동장, 소사경찰서 고성한 서장,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맡겨진 역할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도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 이 지역의 교회들이 등대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